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된 한 날을 시작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날을 허락하셔서 13번째 새벽 예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으로 오늘 하나님의 주시는 교훈을 붙잡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2절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오늘을 사는 우리 이 복된 하루는 우연히 주어진 하루도 아니고 마지못해 맞이하는 하루도 아니고 어제 세상을 떠난 어떤 분들에게는 그토록 살고 싶은 하루로 하나님의 선물로 여기시고 오늘도 말씀 앞에 겸손히 귀를 기울이고 은혜를 나누는 아침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공생의 전반부에 하신 산상설교 중에서 기도를 가르치신 내용 속에 용석기도가 나오는 장면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산상수훈은 예수님이 하신 설교 중에 가장 유명하고 가장 길고 가장 중요한 삶의 지침이지요. 한 나라가 건국되면 국법이 선포되듯이 예수님이 시작하시는 예수님 나라를 시작하시면서 예수님이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예수 공동체의 지침이고 법이고 정신이 바로 그 산상수훈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달리 그 산에서 강론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 나라를 선포하는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그 중에 팔복설교는 가장 집약된 예수 공동체에 붙잡아야 할 진리죠. 성경학자들은 그 말씀이 너무 현실과 부딪히는 부담이 있다고 해서 역설적이다, 패러독스다 그렇게 말합니다마는 아니요. 예수님의 눈에는 우리가 너무 역설적으로 거꾸로 살고 있을 뿐입니다. 진리 앞에서 우리가 거꾸로 사는 것들을 바로잡기 위하여 그 산상에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산상수훈에서 예수 공동체의 윤리와 믿음 그리고 복을 받는 삶을 아주 간결하게 선포하고 있는데 그 중에 기도가 빠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눈에 비친 당시 종교인들의 믿음 좋다는 사람들의 기도는 아주 잘못되어 있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라기보다는 사람에게 보이는 기도 퍼포먼스고 자기 자신에게 드리는 기도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상이 없는 기도였고 주님이 듣지 않는 기도였죠. 그래서 신앙은 기도만 봐도 알 수가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당신의 기도를 보여주시오. 그러면 당신은 어떤 신앙인인지 말해주겠소.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의 기도를 도무지 참을 수 없어서 그 산상에서 기도를 새롭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주기도문이라 그렇게 말하고 2000년 역사 속에 끊임없이 우리는 이 기도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가장 위대한 기도요, 가장 간결한 기도요,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기도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아들이 만든 기도의 패턴을 그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끝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기도만이 참 기도고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의 패턴이 뭡니까? 핵심 패턴은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크게 두 가지라고 그랬죠. 하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해다오. 그런 의미고요. 두 번째는 너 자신을 위해서 필요를 구해라. 그 말씀이세요. 예수님이 기도 조언을 하시는
기도의 두 가지 맥락은 하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리고 너 자신의 필요를 위하여 기도해라.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을 위해서는 어떤 기도를 하라고 하셨습니까?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위하여 기도하라. 결국 그 하나님을 위한 기도는 우리의 행복을 위한 가장 행복과 직결된 기도이긴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너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네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먹을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너가 용서받고 살 수 있도록 용서를 구하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고, 악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한 후에 나 자신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 그 기도 대목에서 첫 번째가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한 다음에는 두 번째는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용서를 구하는 기도는 우리가 충분히 짐작하는 대로 우리의 삶 전체가 주님이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숨쉬듯 죄를 마음으로 짓고 행동으로 짓고 입술로 짓는 죄의 사람들인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도 끊임없이 용서를 구해야 되는데, 근데 우리가 좀 힘들어하는 그 수식 문장이 우리를 괴롭히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뒷부분만 하고 싶어 합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대체로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기도하라고 그러셨어요? 그 앞에 수식어를 꼭 넣으라. 그게 뭡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이 전개가 굉장히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놀라게 합니다. 우리가 이 기도를 할 때는 아무도 생각 없이 그냥 지나칠 수가 없는 수식어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그 말은 마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수 있도록 조건절로 붙여놓은 것처럼 들립니다. 조건절은 아니겠지만은 1만 달란트를 빚졌던 우리가 다시 100데나리온 때문에 하나님을 화나게 했던 그 종이 되기를 원치 않으시는 말씀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마다 늘 함께하는 어쩌면 트라우마가처럼 주님 마음속에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1만 달란트를 내가 십자가에 매달려 대신 값을 치루어 용서한 너의 삶에서 100데나리온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살지 않기를 바라는 주님의 간절함, 주님의 걱정, 그런 것이 아닐까요? 다시는 그런 우리의 마음과 행동을 보고 싶지 않은 겁니다. 마치 친구를 데려온 자녀들이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가 어느 순간 자기 장난감이라고 움켜쥐고 하나도 내어놓지 않는 이기적인 모습을 볼 때 가슴이 아픈 것과 비슷한 모습이라고는 할까요? 한 예가 생각납니다. 감리교회 창시자 존 웨슬레가 메소디스트 운동을 펼칠 때 여전도회 조직을 했는데 그 첫 번 여전도회 회장과 총무가 어느 날 심하게 다투었습니다.
밤중에 잠자리에 들던 여전도 회장이 주기도민이 잘 되질 않았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도저히 그 대목에서 넘어가지지 않아서 눈물을 훔치다가 밤중에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어둑어둑한 밤중에 저기 앞에서 오는 또 다른 한 사람의 여인을 맞닥뜨렸는데 바로 그 총무가 걸어오다가 둘이서 화들짝 놀랐습니다. 그 여인도 똑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다가 도저히 오늘 밤에 용서를 구하기 전에는, 그리고 용서하기 전에는 나는 이 주기도문을 마칠 수가 없구나. 그래서 그 두 사람이 부둥켜 안고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돌아간 다음부터 감리교가 불길처럼 일어났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자녀들이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는 교회 안에서는 더욱이 용서를 보고 싶어 하십니다. 어떤 감동을 주는 헌신보다 주님은 공동체의 용서를 보고 싶어 하십니다. 예수님은 용서를 가르치신 이 지구상의 최초의 선생님이십니다. 용서란 개념은 예수님 시대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나 로마나 그 어떤 곳의 철학자도 용서를 덕목으로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설사 용서를 말했다고 하더라도 그 용서의 수위는 양해 정도였다고 기록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그 양해가 뭡니까? 당신의 입장에서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것 이해하오. 그 입장을 이해한다는 말이잖아요. 예수님이 수없이 말씀하시고 오늘 말씀하시는 사하여 준다라는 이 아피에미란 단어는 양해가 아닙니다. 무죄를 선언하고 면죄를 선언할 때 사용하는 강력한 단어입니다. 나는 당신의 죄를 면죄하겠어. 나는 당신의 죄를 이제 무죄라고 말하겠어. 그 얘기를 하는 것이잖아요. 텔텔레스타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다 치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값을 치른 내용, 아피에미는 그런 뜻일 것입니다. 이 기도는 그 용서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먼저 일어나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용서 1번지는 예수 공동체 안에서 실현되어야 합니다. 용서를 말씀하시는 주기도문에는 전반적으로 하는 내용 중에 그 내용 속에서 두드러진 단어가 하나 있는데 우리란 단어입니다. 주기도문에 6번이나 등장합니다. 다시 말한다면 그 뜻은 공동체 안에서 용서를 생각하라는 거죠. 우리라는 말은 가장 가까운 공동체를 말하는 것이고 그 공동체 안에서 용서가 행해져야 기도가 응답된다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용서가 없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삶이 피폐하고 버벅대는 것을 우리는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여러분 5월 15일 용서 치료 첫날 메시지를 혹 기억하십니까? 용서는 첫 단초가 기도로 하나님께 용서를 말씀드리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은 한 발 더 나아가서 너가 용서를 위해서 용서 기도를 할 때 너는 누군가에 대한 용서 문제가 해결되었으면 좋겠다. 공동체 중에 아무 개를 용서하고 너의 죄를 용서 빌라는 그런 말씀점으로 들리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용서는 두 가지입니다. 내가 용서받아야 할 일도 있고 내가 용서해 줘야 할 일도 있습니다. 근데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용서 문제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이미도 예수의 피로 우리는 구원받을 만큼의 용서를 받았지만 그러나 날마다 우리는 수없는 용서를 빌어야만 내일이 열리는 그런 삶을 사는 존재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기도 앞에
인간적으로 해결해야 될 용서 문제가 생각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리의 기도의 걸림돌을 우리가 잘 압니다. 용서하지 않은 관계성이 기도의 발목을 잡는 것을 우리는 많이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공동체에 용서가 없는 공동체는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용서가 살아있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용서가 작동하지 않는 공동체는 죽은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숨을 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미사체풀이 있는 것 아닐까요? 왠가 하면 사랑이 없는 교회를 우리가 숨 쉴 수 없는 것처럼 용서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할 사랑은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보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가족 공동체가 바로 그렇지 않습니까? 가정은 용서 공동체고 교회 또한 용서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 말씀은 아주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용서가 있는 기도자인지 자기를 돌아보고 우리가 용서 문제가 걸려 있을 때는 어떻게 해서든 이 문제를 풀고자 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기도가 막히는 현상을 우리는 타파해야 합니다. 저는 한때는 하루에 100번 이상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를 반복 기도할 때가 무수히 많았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용서 치료는 용서를 받아야 할 사람의 문제이기보다 용서를 베풀어야 할 사람의 문제라는 사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합니다. 원한을 품는 것은 자기가 독을 마시고서는 상대가 죽기를 기다리는 것과 같다. 원한을 품는 것은 자기가 독을 마시고서는 상대가 죽기를 기다리는 것과 같다. 섬찟하지만 옳은 말입니다. 교회는 곧 용서 공동체 안에서 용서를 강같이 흘려보내면서 살아야 하는, 용서받은 자의 행복이 넘치는 바로 그 공동체여야 합니다. 현대교회를 어떤 분들은 공짜로 교회라고 꼬집었습니다. 자루 안에 있을 때는 하나인 것 같지만은 예배를 파하고 흩어지면 자루가 풀린 콩알갱이가 굴러가듯 흔적을 찾을 수 없고, 오늘은 이 교회, 내일은 저 교회, 설교 좋은 교회로 옮겨 다닙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는 교회는 메주자루 교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삼켜져서 자아가 터져서 한 덩어리가 되어서 우리 속에서만 나를 찾을 수 있는 분리 불가능한 공동체, 바로 그것이 교회요 우리입니다. 누구를 위한 용서입니까? 나를 위한 용서요, 그리고 예수님이 피 흘려 세우신 교회 공동체를 위한 용서입니다. 나를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용서할 수밖에 없는 용서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용서를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드리게 됩니다. 아름다운 미사체풀은 용서 공동체로 다시 거듭나야 합니다. 아니, 그렇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용서 지수가 높은 교회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용서 공동체가 되고 용서 지수가 가장 높은 그런 교회를 우리의 생애에서 곧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는 단 한 사람도, 단 한 사건도 마음속에서 용서하지 않고 용서를 구하는 무릎을 꿇지 않도록 주여, 우리 마음속에서 모든 이들을 용서하는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오늘도 용서로 행복한 한 날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